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1장에 이어서 성경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받을 상급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반대로 악인들이 받게 될 최후의 형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귀한 교훈으로 예언과 계시의 말씀으로 마감을 하게 하는 요한계시록 끝장,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의 보좌, 우리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어린 양의 보좌가 지금 새 예루살렘 그 가운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1절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좌에서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강이 흐르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나무, 즉 매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됩니다. 지금 읽은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어 즉 죄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4절에 얼굴을 보며 이마에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다시 한번 돌아보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강이 흘러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12가지 열매를 맺을 때에 넉넉하게 풍부하게,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과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한복음에 보면 주 안에 붙어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기대하며 믿으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4절로 돌아가면 얼굴을 볼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지금은 희미하게 우리가 볼 것이나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서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에서는 4절 말씀에 얼굴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천사에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새 예루살렘 그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의 강에 흘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속히 오셔서 상을 주실 예수님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속히 오리라. 이 10절에도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속히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가 더디다고 하나 많은 모든 사람들의 회개에 이르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체해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때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히 올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인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제가 10절 읽으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시 말해서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속히 성취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8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인봉하라 명령한 것과는 사뭇 다르게 표현할 때에 지금 속히 주님께서 오실 것이요 속히 성취될 사건이므로 봉인하지 인봉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갚아주리라. 사항을 베푸실 것이다. 13절에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분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요 만왕의 왕이시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 안에 주님을 따르는 자, 세상의 빛이 되어 생명의 빛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속히 오셔서 상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때가 되매 거두리라 하심과 같이 주님께서 베푸실 상을 소망하며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그의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만나 베푸실 상 안에서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보면 두루마기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요 두루마기는 자기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과 위로와 소망,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한다. 성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또한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 구원의 백성들의 공동체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이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기의 죄를 씻는 자입니다. 내 스스로가 불가능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반대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 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숭배자들과 및 거짓 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역하는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자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성 밖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다.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1세기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지요. 이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밖에 있는 것, 그러면서 두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18절에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토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토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단의 도전에, 즉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이 사도 요한 이 당시에 심각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때와 다를 바 없이 우리가 경계하며 조심해야 할, 미혹에 유의해야 할 그러한 시대임에는 분명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하고 빼는 일,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 얻기를 위하여 날마다 두루마기, 즉 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주를 씻는 이 일, 매일매일 그런 자에게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계시록은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구약 성경에서 무수히 많은 여러 번 예언되어 결국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처럼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속히 올 것이다 하신 것처럼 반드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성전에서 정결례를 받기 위하여 온 예수를 만나 품에 안고 감격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세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시므온처럼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으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의 재림을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신실하여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소망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